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아버지 의지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부원드립니다.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저희는 이 다니엘 예언서와 그리고 앞으로 배울 요한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시대의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 펼치고 계시는 그 계획을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그 말씀이, 그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이 지상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위대하신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심에 감탄하고 탐복하여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봉헌드리며 또 찬미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끌어안아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경배와 흠숭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날 깨닫지 못하여 아버지께 인간적인 수많은 역겨운 속성으로 모욕이나 드리고 역겨움이나 드리며 배은망덕이나 드렸던 그 수천 년 동안의 인류가 지은 죄악을 저희가 대신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순양과 순념소를 머리로 한 그 하수인의 모든 마귀 세력들이 이 나라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갖가지의 음모와 계략과 책략과 그리고 어리석인 국민을 선동하는 거짓말의 마귀로서 이 나라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짜놓은 그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죽어 패망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어 뽑으신 그 대통령 리더를 또다시 모함하고 고발하고 그리고 거짓말로 선동질하여 이 나라를 패망시키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촛불을 들고 나오는 아버지의 마치 일꾼인 척하는 그 역겨운 마귀 세력, 그들이 든 촛불을 그들 머리 위로 쏟아 부으시어 자기들이 든 그 불로 자신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저주를 내려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만이 이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인류를 다스리시옵기를 저희들이 열렬히 갈망하며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으로 어서 빨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어 저 역겨운 마귀의 세력을 더 이상 보지 않을 수 있도록 부디 저희를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시어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 예언서 12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11장 아주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좀 하면 우리가 남방왕과 북방왕의 세력이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승되고 발전되어 왔는지를 11장의 그 남방왕과 북방왕의 세력 간의 싸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북방 세력이었던 시리아, 그리고 그 당시에 남방 세력이었던 이집트, 이렇게 두 대치 세력이 끊임없이 싸움을 주고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력 간의 힘의 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가 먼저 망했죠. 그래서 그 북방 세력이었던 시리아를 이어받은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이었는데, 그래서 로마 제국이 북방이 되고 이집트가 남방이 돼서 또 두 나라가 세력 간의 어떤 힘의 싸움을 또 이루었었죠. 그러다가 이집트가 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가 망하면서 그 공산주의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세력이 프랑스라고 하는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그 나라로 세력이 이동을 하죠. 그래서 프랑스의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그 남방의 세력과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한때 맹위를 북방으로 떨치다가 이제 그 로마 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타협과 협력으로 작은 뿔이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교황권이죠. 그래서 중세에 맹위를 떨쳤죠. 그 교황권이. 그것이 북방 세력으로서 이렇게 또 두 양대 산맥의 세력 간의 힘을 전쟁과 여러 가지
그 왕들 간의 전쟁 그리고 또 십자군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세력 간의 싸움이 있었음을 보았고 그 다음에 북방은 여전히 교황권이고 이제 프랑스의 시민혁명을 통해서 잠시 북방 세력이었던 교황권이 주춤하게 되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그게 교황 피우스 6세의 죽음이었죠. 이제 이 프랑스의 시민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교황권이 강했냐면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근데 제1그룹이 성직자였어요. 교황 성직자 수도자. 이 정도로 아주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했던 뭐 부며 권한이며 힘이며 모든 것에 있어서 그랬던 계급이고 왕이 오히려 두 번째 2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민이 그냥 평범한 시민이 세 번째 그룹이었는데 이 둘은 온갖 것을 그 왕의 세력과 교황을 위시로 한 그 성직자의 세력이 온갖 부와 명예와 돈과 권력을 다 휘두르고 자기네들은 빵 한 조각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이들의 분노가 점점 치솟아가지고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쳐들어가기를 저 교황 모든 권한을 가지고 휘두르고 온갖 비리만 가득한 이 교황을 우리가 없애버리자. 이 1그룹을 없애버리자. 첫 번째 계층을. 그래서 쳐들어갑니다. 로마로. 그래서 그 교황을 잡아들입니다. 그게 피우스 6세예요. 근데 그 피우스 6세가 감옥에 그래서 갇히게 되는데 이 혁명 세력에 의해서 그때 교황이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 어느 정도로 떵떵거렸냐면 여러분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세계사적 사건 아시죠? 교황에게 왕이 맨발로 3일 동안 눈밭에서 빌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왕직을 유지하려고 그 정도로 막강하고 강력했던 권한을 가졌던 중세시대 교황권이 이런 세계사적 사건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그랬던 자기가 이런 일개 보잘것없는 일반 국민에 의해서 끌려와서 감옥에 갇혔다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충격이 와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어떤 허름한 이상한 교회의 무슨 폐가 같은 건물에서 이제 지내다가 죽게 되는 이런 큰 세계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교황권이 잠시 상처를 입었다라고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랬다가 다시 1929년에 이탈리아의 무소리니가 라테란 조약을 맺어서 그 바티칸이라고 하는 작은 독립국가를 인정한다라고 해서 죽었던 그 작은 뿔의 세력이 다시 살아나는 이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해요. 북방 세력으로. 그래서 그 교황권은 북방 세력으로 계속 건재하고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그 북방 세력인 교황권이 미국과 타협과 협력 관계로 세력이 변화하면서 그 당시에 남방이었던 공산주의 무신론은 이제 소련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소련을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미국의 대통령이 그 당시에 레이건이었는데 그 레이건과 요한 바오로 2세가 협력을 해서 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붕괴시키죠. 그게 엄청 20세기에 들어서 걸출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죠. 이렇게 해서 또 공산주의 하나가 이제 붕괴되면서 이제는 그 세력이 그 공산주의라고 하는 남방의 세력이 중국으로 갔고 그 중국을 통해서 또 북한이 이어받는 이제 이런 어떤 세계사적 힘의 세력의 흐름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이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강의로 설명을 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 삼각형의 전 세계를 주무르고 다스리는 그 세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나를 보여드렸죠. 그래서 카발이라고 하는 글로벌리스트라고도 하는 이들이 모든 돈과 전쟁을 주물르는 그런 세력이 됐고 그리고 그들의 얼굴마당격인 교황권이 머리에 앉으면서 그래서 이들 세 세력이 협력관계로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체주의를 이제 이 인류를 대상으로 전체주의를 구현해보자 하는 요렇게 순양과 숫염소가 도움을 주는 관계로서 세력의 흐름의 변천사까지 우리가 지난 11장에 남방항과 북방항의 그 스토리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잠깐 요약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목이 마지막 때라는 부분입니다.
과연 아버지께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고 계신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예언서 12장 마지막 때. 그때 미가엘이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라도 네 결례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다. 티끌로 돌아갔던 대중이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모욕과 수치를 받을 사람도 있으리라.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분이 서 있는데 한 분은 강 이쪽에 또 한 분은 강 저쪽에 서 있었다. 그중 한 분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다른 분에게 물었다.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던 분이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는 말이 들렸다. 한때, 두 때하고 반 때가 지나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봉한 채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련을 받아 깨끗해져서 빛날 것이다. 악한 사람들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짓을 계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 환하게 할 것이다. 정기 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이 선 다음 1290일이 지나야 끝이 온다. 1335일을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그러니 그만 가서 쉬어라. 세상 끝날에 너는 일어나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첫 줄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미가엘이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자, 그때 어느 때일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가엘이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여기에 내 결례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 지금 인정도 안 하는 백성으로 변했습니다. 그렇죠? 하느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에. 고로 여기서 내 결례를 지켜주려고 나설 것이다. 그 마지막 때가 오면 그 말인즉슨 여기서의 내 결례는 하느님의 백성, 선의 세력을 두고 지칭하신 말씀입니다. 그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의 백성을 미가엘 천사가 지켜주려고 나서서 도와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때라도 네 결례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다. 자, 이 책에 기록된 사람, 이 책에 기록된다는 게 뭘까요? 직접적으로는 생명의 책을 언급하시는 것이고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천상에 간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생명의 책에 적혀 있는 자, 또 예를 들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봉헌해라, 이런 것을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준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하느님의 인호라든지
아시죠, 여러분? 혹은 이 우리가 매일 아버지 말씀을 받았던 그 성지에서 주신 뭐 축복의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진짜 그 하느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여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해서 그 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에 자신을 내어 맡기고 의탁해서 그 아버지가 주신 말씀만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요런 반향을 하는 백성들. 그들이 책에 기록된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또는 이렇게 다니엘서를 지금 해설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시록을 할 텐데 이런 예언서를 듣고 이 예언서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때를 두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전혀 무관하지 않은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어야 될 그런 중차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수수방관하고 관심 없잖아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까라고 했는데 내가 이 책에 기록된 사람에 해당하는 반향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이런 계시로 다니엘서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 말에 근거해서 내가 요렇게 반향해야지, 요렇게 달라져야지, 사고방식 이렇게 바꿔야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잘못됐으니까 이거 버려야지.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반향하고 또 달라지고 올바르게 반향하고 달라지고 그리고 마음에 굳건한 다짐을 하고 어떤 이런 하느님이 보시기에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향할 줄 아는 그런 자녀들, 이들이 다 이 책에 기록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행간에 저 뉘앙스에 속하는 범주의 영혼들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거지만 그런 때라고 해도 너의 결에, 즉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 그들이 누군가를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범주를. 그들만은 이렇게 어려운 난을 면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티끌로 돌아갔던 대중이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티끌로 돌아갔다는 건 죽어서 먼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산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모욕과 수치를 받을 사람도 있으리라. 영원한 모욕과 수치는 이런 육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죽었어. 그럼 끝난 거잖아. 그게 아니라 그들이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패망으로 가는 이럴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 영혼도 있을 거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거다. 누구를 두고 하는 말씀이냐?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라고 했어요. 대중을 바로 이끈. 그러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것만이 옳습니다. 이것만을 따라야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에게 유일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기준은 성경, 특히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그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정신이 나의 정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을 깨우고 그래서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정말 하느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느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께 자꾸 그들을 가까이 인도하게 되고 이게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별처럼 길이길이 빛날 거래요. 이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별처럼 길이길이 빛난다는 건 죽고 나서 하늘나라에서 그들의 영혼이 영원히 길이길이 빛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과 성모님을 대신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중을 올바르게 이끄는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또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새천년 왕국의 사도들이죠. 그래서 천상의 책에 보면은 하느님의 뜻 사도다. 하느님의 뜻 사도 시대다. 이런 표현하시거든요. 바로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아버지 뜻의 자녀가 되게 이끌고 아버지 의지의 자녀가 되게 이끌고 피앗의 자녀가 되게 이끌고 그래서 그들이 눈이 떠지고 귀가 뚫려서 올바른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올바른 것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어 바칠 줄 아는
그런 영혼으로 발전시키고 거듭 태어나게 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예수님이 이런 걸 다 하셨던 거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버지 뜻을 전하신 그런 모범을 수행하는 리더들, 일꾼들. 그들이 이렇게 될 것을 25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자, 이 마지막 시대가 될 때까지 너는 이걸 봉해 둬라. 왜 봉해 두라고 하셨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부정탄다 이런 말 하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가치도 모르고 중요성도 모르는데 그것을 오픈해. 그러면 그게 부정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엄청 귀하고 소중해서 아무에게나 알려줄 수도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건데 그것을 마치 좀 세상적 표현을 쓰면 뭐 찌라시 취급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이게 부정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봉해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소중한 정신이 이때 모르니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말씀의 내용도 모를 것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의구심만 가득한.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하는 가치를 알지도 못하는 것에 오픈해봤자 부정이 나타고 귀하게 여길지도 모르니까 봉해두렴. 이런 행간의 날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엄청 퍼펙트하게 아버지가 예언하신 게 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난 11장을 보면 남방왕이 어쨌고 북방왕이 어쨌고 뭐 왔다 갔다 뭐 딸이 이쪽으로 시집을 갔는데 망해서 뭐 죽고 이 정도로 상세하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는 다니엘이 생존했던 때는 그 나라가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아둔하고 어리석은 인간, 지금 이렇게 미래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도 어떤 것을 입증해주고 증명을 해줘도 잘 못 믿는 수준이잖아요. 그럼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어찌 보면 못 믿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지금은 이게 지나온 역사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역사책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머 진짜 이렇게 됐네. 어머 진짜 이렇게 됐네. 이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커지고 확신을 갖고 신뢰성이 이렇게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의 베이스가 구축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 시대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일어난 것도 객관화를 시켜줘도 못 믿는데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 믿고 아멘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불가능하니까 아예 봉해둬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쫙 펼쳐져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 살아가는 때가 되면 다 읽고 깨쳐서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다 지금 확인이 가능한 마지막 시대를 진짜 우리가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를 확인하면서 아버지 말씀이 얼마나 참되고 바르고 전지전능하시구나.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그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디테일하냐면 로마에 무슨 왕이 집권할 건데 그때 인두세를 거둘 거다. 그 당시에 그 세금 내러 예수님하고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 고향으로 오셨어야 되는 그것까지도 정확하게 맞아요. 그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건 전지전능함의 극치죠, 극치. 그쵸?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다는 거는 지금 이 정도로 많은 것이 오픈되고 예언서를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확인이 가능한 이 시대를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런 우리 아버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그런 주님의 거룩하심이나 완벽하심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심각한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못 믿었다는 것은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럴 어떤 가능성의 여지를 하나님도 봉해둬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한계와 부족함을 인간의. 그렇죠? 근데 지금도 똑같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보통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하느님을 아주 그냥 열렬히 전부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싶은데 제 믿음이 신뢰가 너무 약해요. 성령 체험이 없어서 그런가?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는 방법은요, 꼭 체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오해예요, 오해. 물론 어떤 개인적인 하느님과의 긴밀한 내면의 관계성이 잘 형성이 돼서 영성의 나라가 확립된 영혼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 뵙고 말씀을 듣고 속삭이면서 그 믿음이 커지는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체험 없어도 얼마든지 전부로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어떤 케이스에서 그러냐? 이런 계시록이나 예언서를 풀이해서 이해를 하고 깨달으면 그 지적인 사고방식만 가동해도 세상에 수천 년 전에 저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저런 아버지를 못 믿는다는 건 나에게 문제가 있어. 이런 지적 사고만 해도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확신을, 임계질량을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왜? 다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무슨 체험이 있고 긴밀한 어떤 내면의 인격적 만남만 있어야지 뭐 믿음과 신앙이 커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논리적인 아버지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그것만으로도 하느님에 대한 확신이 100%다. 그럼 오히려 체험 없이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더 양질이에요. 이거는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거든요. 맨날 눈을 마주대하면서 만나고 속삭이고 막 사랑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긴밀한 관계가 형성됐어. 그럼 이거는 은총을 다 주고 제공을 받으면서 형성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자신의 갈망과 순전한 자신의 이런 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이런 아버지니까 진짜 믿어야 되는구나 해서 기적이나 체험 하나도 없었는데 순도 100%짜리 믿음과 신뢰가 확고하게 확립이 됐어. 그럼 누가 더 양질인가요? 그렇죠. 체험과 어떤 경험 없는데도 아주 100%짜리 양질의 요만큼의 초의 의심도 없는 믿음과 신뢰와 그런 굳건함이 아주 확고하고 단단해. 그럼 이 사람이 양질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거는요, 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어떤 뭐 체험이 많고 뭐 맨날 만나고 이러면은 그것만이 최고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인간의 오해예요. 왜냐면 하느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정과 정의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별로 주지 않았는데 반향을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하나하나 다 따지세요. 얘는 준 것도 없는데 반향을 이렇게 하네. 얘는 이렇게 줬는데 반향을 이렇게 해. 그럼 이거는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요렇게도 안 줬어. 맨바닥이야. 근데 반향을 이렇게 하네. 그럼 이게 양질이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것을 가끔 이렇게 궁금해서 뭘 여쭤보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오해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다 이렇게 영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신이 갖게 된 어떤 막연함이지, 그렇게 어떤 것은 무조건 좋고 이거는 나쁜 거고 이렇지 않아요. 절대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나왔길래 연관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깨쳐서 잘 알게 되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믿음이나 신뢰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것이 내 안에 견고한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다. 왜냐면 이 정도로 다 알려주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는 이것을 다 확인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봉에 돌아 나중에 다 깨닫고 알게 되는 날이 오면 그들이 이 예언서를 통해서 저절로 깨닫고 반영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정도로 오픈이 됐고 이 정도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정도로 많은 세세하고 디테일한 것까지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팡질팡하는 사람 많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으시잖아요. 종교 생활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갈팡질팡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언제 끊고 나와야 되는 건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직도 모르겠는 거죠. 왔다 갔다 이렇게 보면 가짜 같고 저렇게 보면 진짜 같고 저 말이 맞는 것도 같은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이 시대가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그들을 두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을 거다.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을 하십니까? 마치 보고 계신 것 같죠? 보고 쓴 것처럼 예언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인류의 반향을. 그렇죠? 나 다니엘이 바라보니 다른 두 분이 서 있는데 한 분은 강 이쪽에 또 한 분은 강 저쪽에 서 있었다. 자, 하느님께서 허락하셔서 두 영이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분은 강 이쪽 서 계시고 또 한 분은 강 저쪽에 이렇게 두 영이 계신 것을 지금 다니엘이 본 겁니다. 그중 한 분이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는 다른 분에게 물었다.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까? 뭐 상상도 못할 어려운 이런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그때가 언제가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모시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서 있던 분이 두 손을 하늘로 쳐들고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는 말이 들렸다. 한때, 두때 하고 반때가 지나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자, 언제 그 일이 벌어질까요? 하니까 요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럼 이제 요게 답인데, 지금 7절에 이렇게 주신 부분이 답인데, 우리가 요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한때, 두때 하고 반때. 그럼 이게 한때는 1년이거든요. 그러면 두때는 2년이죠. 그렇죠? 그리고 반때니까 반년, 6개월이네요. 그러면 한때, 두때, 1년, 2년, 6개월, 3년 6개월이에요. 토탈. 그렇죠?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해요, 우리가. 3년 반의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 그 자가 죽게 되면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뉘앙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3년 반의 박해나 환란이나 어려운 때가 있겠구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힌트는 이거예요. 3년 반의 어려운 기간이 있겠네. 그게 박해가 될지 뭐 핍박이 될지 어떤 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겠지만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한때 끊었어요. 두때 또 끊었죠. 그렇죠? 그리고 반때. 예를 들어 3년 반이다. 박해 기간이. 그러면 3년 반이 지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을 한때 끊고 두때 또 끊었어요. 그 다음 반때 이렇게 끊었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거는 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때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과 그 다음 또 2년이라고 하는 어떤 일정 기간 그리고 마지막 6개월이라고 하는 요 세 번의 텀 이해되시죠? 그 기간적으로 조금씩 성격이 다를 거라는 겁니다. 감이 잡히시죠? 뉘앙스를 아시겠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를 제가 지금 설명합니다. 그냥 일률적으로 쭉 3년 반이 지나면 이렇게 하면 될 걸. 그렇지 않고 굳이 이렇게 끊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 한때의 어려움이 있고 또 2년의 어려운 특징적인 게 또 있을 거고 그 다음 마지막에 6개월에 그 어려운 특징적인 것이 이렇게 각각 3번의 텀을 두고 있을 거다를 암시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한 기간을 두고 이 어려운 시기가 올 건데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 그러니까 누굽니까? 거룩한 백성은 하느님을 증언하고 보호하는 용맹한 사도들이라던가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자. 그리고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 사도들하고 하나 돼서 열심히 협력하는 백성들. 이런 하느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어떤 악의 세력하고도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않는 이런 하느님의 참된 백성이죠. 그렇죠?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주님의. 근데 그런 거룩한 백성의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그럼 이게 누굽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교황권의 세력이죠. 그가 망하면 다 끝날 거래요. 이렇게 다 써놓으셨네요. 그렇죠? 어떻게 망할 거고
어떤 시기에 어려움이 있을 거고 이것을 다 이렇게 다 예언서에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사람만 알아듣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고 물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준 뜻. 근데 우린 감이 오죠. 아, 이게 어떤 기간이고 어떤 세력이 패망할 건지를 다 알게 됐잖아요. 왜? 앞에 예언서의 내용을 지금 차근차근 학습했고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 눈으로 실제 확인도 하고 있고 그 악의 세력이 얼마나 하느님께 모욕과 역경을 드리는지도 우린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겠는 거예요. 근데 8절에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고 하잖아요. 직접 말씀을 듣고 보는데도 그쵸? 그런 겁니다. 이 갭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 일이 어떻게 끝날 것이냐고 물었다. 그가 대답했다. 다니엘아, 물러가라.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봉안체에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안 가르쳐 주세요. 그렇죠? 더 막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그게 3년 반이라는 건 이런 거고 그때가 되면 어떻게 망할 거고 이 악의 세력이 어떻게 패망해서 죽을 거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죠. 그렇죠? 그냥 그런 범주에서 주님께 속한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똑같이 앞에랑 똑같이 비밀의 봉안체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봉안체 비밀에 붙여줄 거니까 너는 물러가라. 수고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단련을 받아 깨끗해져서 빛날 것이다. 자, 지금 단련 받는 시기예요, 우리가. 왜냐? 이렇게 어떤 과거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다른 제약이 계속 들어오죠. 여러분이 몸소 체험하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예로 얼마 전까지도 있었던 코로나 문제라든가 또 지금 아주 급격하게 주님의 영이 더 이상 성당에 느껴지지 않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라든가 신자 수가 급격하게 확 줄어드는 거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지금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이런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즉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만 희망을 두고 무슨 박해가 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말씀과 아버지의 뜻에서만 살고 나는 그것에 의해서만 움직여질 거고 난 어떤 것하고도 타협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각오를 다지고 그걸 실천적으로 하는 사람은 단련을 받는 거죠. 그거 자체가. 그렇죠? 왜? 계속 고통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에게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타협을 안 하니까 단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들은 빛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누구 하는 말씀이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고 실천적으로 살아갈 주님의 백성들이에요. 뭐 이게 다 성당 나간다고 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아서 깨끗해질 거래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오해예요. 착각이고. 내가 세례 받았어. 나 신앙인이야. 나 성당 열심히 가. 매일 미사 가. 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악에게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제외예요. 그들이 단련을 받아서 깨끗해질 일이 없잖아요. 타협하고 동조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한다. 일단 그럼 다 제외예요. 종교 생활은 타협, 단련을 받아서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 뜻만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에 협력을 안 하는 이런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 마라나타에서 주시는 메시지, 이런 계시록, 다니엘서, 또 성경에 근거한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해서 내가 살고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도 하고 생각도 하고 분별도 하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많은 불편과 어려움이 닥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고라도 그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지킬 사람들, 그런 주님의 백성들, 그들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소수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라나타 메시지에서 내 소수에 남은 자녀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도 같은 나라예요. 지금 10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 소수에 남은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우리를. 한동안 아버지께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게
단련을 받아 깨끗해져서 빛날 요 마지막 시대까지 믿음을 잃지 않을 주님께 속한 백성을 두고 아버지도 거기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일맥상통하는 거다.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 악한 짓을 계속하겠지만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눈이 열려 환하게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배우면 눈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중복적으로 확인이 되는 게 뭐냐면 다 눈이 열려요. 그게 그냥 기간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누구는 뭐 6개월 만에 열리기도 하고 누구는 1년 만에 열리기도 하고 누구는 10년 만에 열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진리라면. 왜? 그 진리는 빛이거든요. 곧 빛은 어둠을 절대 어둠에게 지지 않아요. 어둠을 다 굴복시키지. 그렇죠? 여러분 여기 새카만데 작은 라이트 하나만 탁 켜도 어둠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렇게 빛은 어둠을 다 물리쳐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은 곧 빛이기 때문에 빛이 영혼에게 자꾸 들어가죠. 그러면 그 영혼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나 그 어둠이 어떤 영혼은 더 짙을 거고 어떤 사람은 좀 덜 할 거고 어떤 사람은 쪄들었을 거고 이런 영혼의 상태는 다 다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이나 부모로부터 받은 거나 어떤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영향력 받은 거나 이런 건 사람마다 다 다를 테니까요. 그래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진리의 빛을 누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잖아요. 수용하고. 근데 그것을 지속적으로만 할 수 있어. 예를 들어 인내가 있어서. 그러면 그 빛이 그 영혼에게 들어가서 처음엔 한 가닥이지만 그게 두 가닥이 되고 세 가닥이 되고 그게 1년이 되면 100가닥이 되고 1000가닥이 되고 이렇게 되면 뻥 뚫리겠죠. 그렇죠? 절대 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다 보이게 돼요. 이거는 제가 증언하는 겁니다. 다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이 열려 환하게 알게 될 거다라고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나라인가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참된 진실과 사실이라고 하는 진리를 거부해. 어쩔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부해서 본인이 더 시커멓게 돼서 점점 더 지옥으로 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한 명이라도 건져보려고 저희가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서 진리를 전하는 거죠. 제발 한 명이라도 더 들었으면, 한 명이라도 더 주님의 빗살을 갖게 되었으면, 그래서 제발 그가 지옥만은 안 갔으면. 왜? 아버지가 그걸 원하실 테니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걸 진정으로 원하시니까. 그래서 사명상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악한 짓을 계속하는 자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이 진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자기에게 유일한 생명줄인데 영혼을 살리는 거는 이 진리의 빛밖에 없어요. 이 진리의 빛을 잡아야 살아요. 영혼이. 그거는 정말 진리예요. 이 빛으로 빛이 들어가서 영혼에게 어둠을 몰아내지 않는 한 그 영혼은 계속 새카매요. 그러면 그 새카만 영혼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이건 틀렸네 맞았네 저거는 아닌 것 같네 그 말이 맞을까요? 절대 맞지 않겠죠. 본인이 시커먼데 시커먼 사람이 뭐가 옳으네 그르네 맞네 그르네 하는 그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렇죠? 근데 다 거의 그렇게 살아요. 신앙인조차도 그래요. 본인의 기호와 정서와 경향이 막인데 그 기호와 정서와 경향 가운데 옳으네 그르네 틀렸네 이단이네 막이네 이렇게 말한다고요. 본인 자체가 막인데.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니까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귀는 어디 산다 그랬죠? 피에 사나요? 피 속에? 몸 속에? 눈 속에? 아니에요. 사고방식 안에 살아요. 마귀는.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과 다른 사고방식을 하는 그게 바로 마귀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도 잘 모르는데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데다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죄 게다가 부모와 조상으로부터 받은 나쁜 기운 또 사회에서 살면서 뭐가 좋아 싫어 하면서 갖게 된 기호정서 경향 얼마나 마귀로 첩첩산중일까요? 지금 살아가는 영혼의 현실을 여러분에게 아주 낱낱이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깨어나고 눈이 열리니까. 본인이 그 정도로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아냐.
절대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면 몰라요. 죽는 그날까지.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예를 들어 바오로 사도처럼 직접 주님이 오셔서 그를 어떤 빛으로 치지 않는 한, 그렇지 않는 한은 절대 누가 전해주지 않죠. 그럼 본인이 마귀적 사고방식하고 있다는 거 죽는 날까지 모릅니다. 다 자기는 옳고 맞고 내가 그래도 대학 나왔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똑똑하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팩트고. 사람의 양심의 정직성이, 요즘에 인간의 양심의 정직성이 얼마나 바닥인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거든요, 요즘은. 정직하다는 건 뭐냐? 그냥 슈퍼 가서 물건 안 훔치면 정직한 거냐? 그런 거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건 초등학생 수준에서나 그런 거지, 영적인 세계에서 정직하다는 건 내 처지와 내 가련함을 똑바로 깨닫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사고방식이 악이구나를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직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정직성도 없는데 뭐를 판단하고 감히 단정을 하고 정의를 한다. 이건 얼마나 역겨운 일일까요? 하느님이 보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끝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악한 짓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건가요? 영혼 패망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똑같은 영혼을 두 번 다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영혼 하나가 예를 들어 지옥 가죠? 그러면 아버지는 손가락 하나 잘리신 거예요. 이 똑같은 손가락 다시는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렬히 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아파하실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시면 아시겠죠? 5명의 자식이 있어. 그러면 얘는 좀 못생겼네 해서 그 못생겼고 못났다고 해서 그 자식 손가락 잘라내고 싶은 부모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못나고 못생기고 부족해. 그럼 얘가 더 측은해요. 더 안타깝고 더 가슴에 깊이 맺혀있는 한이 돼요. 이 자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죠? 인간의 부족한 사랑도 그렇죠. 자식을 대할 때. 이것 때문에 마음이 쓰리잖아요. 하느님은 어떠시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못난 자식까지도 소중한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걸 전혀 못 깨닫네. 그래서 다가오지를 않아. 이렇게 많이 부르짖는데도. 그렇죠. 그거를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이 진짜 하느님을 사랑하신다면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잘 이해되실 거예요. 그럴 때만이 절절한 아버지의 고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막연하고 피상적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이런 행간에서 살아가지고는 죽는 날까지 그 비통함과 쓰림과 노골노골한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절대 알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고 슬프실까를 조금이나마 이해해보고 싶으시면 부모일 때의 그 자식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하셔서 내가 자식이고 이제 그런 내가 자식이 어떨 때 속상했는가를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자식이 나한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슬프고 속상했는가, 가슴이 점여왔는가를 아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느님께 그런 걸 드리지는 않았나를 반추해보는 거, 이런 게 정직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적으로 지금 매우 중차대한 시기고 이 시기를 놓치면 놓칠수록 손해예요. 지금 끝자락으로 몰려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기 영혼에게 손해다. 하루라도 더 빨리 잡아야지 이 빛을. 늦게 잡으면 잡을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여유자작 유유자적 할 때가 아닙니다. 절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1절 보시면 정기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이 선 다음 1290일이 지나야 끝이 온다. 그 다음에 12절에 1335일을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자, 이제 이 11절과 12절을 보면은 또 구체적으로 아버지께서 1290일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1290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 이 앞에 다니엘 연서 풀이할 때 하루는 1년이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그러면 이게 1290일은 1290년이네요. 그렇죠? 1290년이 지나야 끝이 온대요. 근데 문제는 정기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이 선 다음에 1290년이 지나야 끝이 온다고 하셨는데
요 정기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이 선다는 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정기제사가 폐지된 시점을 어디로 잡느냐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장 가까운 최근방에서는 코로나 터졌을 때 이 교회가 미사 금지했죠. 그쵸? 그럼 그게 정기제사가 폐지된 거잖아요. 그쵸? 그때로 볼 건지 아니면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 그 가운데서도 이들이 막 유배에 끌려가고 박해와 핍박을 많이 받았던 역사적 사실 가운데서 제사를 못 지내던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럼 그때도 그 폐지된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로 잡아야 되냐는 거죠. 그런 구체적인 말씀까지는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를 할 때, 인지를 할 때, 여기부터야. 이렇게 인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그게 오바예요. 그게 아버지를 능가하는 해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이 앞전에서도 하나 말씀드릴 때 같은 나라에서 설명했었는데 그냥 요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아버지를 능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올바른 거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것도 같아요. 정기제사 폐지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1290년이 언제부터야? 이렇게는 알 수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도 마찬가지예요. 1335일이면 1335일인데 하루는 1년이니까 1335년이란 얘기죠. 그러면 1335년을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은 복되다는 건데 도대체 이것도 어디를 기준으로 1435년을 따져야 되는지를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야, 이때부터 1335년이야.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말을 능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말할 수 없겠으나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요 지금 11절 1290년이 지나야 끝이 온다. 그 다음에 12절에 뭐 1435년이 지나면 그 기간을 참고 인내하면서 버티는 사람은 복되다.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다니엘서는 지금 1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쭉 학습을 하셨으면은 아시겠지만 어떤 그 대략의 아웃라인을 잡아주는 예언서거든요. 근데 계시록을 가면은 요 아웃라인을 근거로 해서 그게 더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해요. 예언서의 내용이, 계시록이.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무관하지 않고 연관돼서 하나로 학습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고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대강 이런 나라구나 이런 뉘앙스구나 라고 아웃라인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아웃라인을 잡은 걸 가지고 계시록에 가서 계시록을 학습할 때 오히려 역으로 그때 이 말씀은 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겁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기제사가 폐지되고 파괴자의 우상이 선 다음 1290일이 지나야 끝이 온다. 근데 여기 끝이 온다라고 하셨는데 끝이 온다는 거는 계시록에 가면은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악이 갇히는 시점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 악이 갇혀서 1000년 동안 가두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악이 갇히는 시점이 일단 끝난 거죠. 그렇죠? 악을 가둬버렸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주가 이게 다예요. 여기 11절을 이해하는 나라가. 악이 갇히게 된다. 그러면 그게 끝이 온다라는 말이고 근데 1290년이 지나야 그 끝이 온다는데 그게 언제부터 스타트일지는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걸 가지고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만 가서 쉬어라. 세상 끝날에 너는 일어나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네가 할 일은 다 했어. 너의 소명은 여기까지야. 이런 말씀이세요. 너에게 내가 맡겨준 소명은 이게 다란다. 잘했어. 이제 너는 쉬렴 가서 네가 할 바를 책임을 다했으니까. 대신에 세상 끝날에 너는 일어나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거다. 너에게 준비한 상급. 다니엘이 지금 유배를 갔는데도 이렇게 반향을 잘했고 그래서
바빌론에 끌려갔는데 메데 페르시아의 재상까지, 그것도 왕이 한 번이 바뀐 게 아니라 여러 번 바뀔 때까지 재상을 막 이렇게 할 만큼이잖아요. 그 정도로 다니엘이 남의 나라 왕이 보기에도 저 사람 참 정직하고 반듯해. 내 밑에 이런 어떤 재상으로서도 문제가 없겠어. 이렇게 해서 발탁이 될 만큼이죠. 그럼 그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그거 자체가. 그렇게 반향을 똑바로 하고 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에 칼이더라도 절대 타협을 안 했어. 그래서 또 하느님의 영광을 많이 드러냈죠. 다니엘이. 뭐 느부갓네살 왕 꿈풀이를 해줬다든가 그 친구들도 그런 엄청난 가마솥에서 살아나왔다든가 이런 수많은 영광을 드러내는 일도 했잖아요. 그럼 굉장히 충직하고 하느님과의 관계와 신뢰도 올바르고 탁월했고 이런 자기 몫을 다했죠. 그럼 그가 그렇게 올바르게 반향해서 하느님이 그를 도구로 쓰시기에 충분했잖아요. 그럼 그를 도구로 쓰셔서 아버지의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주세요. 하느님은. 그걸 우리는 상급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상급을 너는 한 몫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충직해서 올바르게 반영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 구현해냈어. 그것에 대한 상급 내가 너에게 다 줄 거 마련돼 있어. 그걸 너는 차지하게 될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12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그때가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될 건데 그때를 잘 지내서 협력이나 타협 절대 안 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가 와도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느님께 예와 아니오만 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 그런 하느님의 뜻 사도들, 그들에게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아버지께서 어떤 드러높이시는 그리고 천상에 가서도 높은 곳에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약속하시면서 지금 격려를 하시고 그런 예언으로 이런 어려운 때가 있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 지금 이렇게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거룩한 군대를 부순 자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하셨는데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갔는지 아니면 아직도 안 지나갔는지 사실 이것도 단정해서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왜냐하면 이렇게 예언서에 말씀하셨어도 만약에 이 지상에서 우리가 반향을 잘하잖아요. 반향을 잘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예언서의 내용을 알아가지고 막 극기와 고행을 하는 사람이 많아. 막 배상과 보석을 열심히 해. 하느님의 백성이. 그러면 탕감해 주실 만한 명분이 생기시죠. 아버지는. 요만큼밖에 용서를 못 받을 건데 막 극기와 배상과 보석하고 막 묵주기도 하고 막 단식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그들이 쌓는 하느님께 드리는 어떤 희생의 예물이 이렇게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만큼 탕감해 주실 수 있죠. 왜? 하느님은 공정하시거든요. 공의한 나라는 거저와 공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쳐진 것만큼 되돌려 주시거나 상응하는 값을 주시는 나라예요. 그러면 희생이 이만큼 바쳐졌어. 그럼 이만큼을 용서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면서 그 3년 반의 고통을 줄여주셨어도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언서의 말씀이 이렇게 옳고 맞고 확실하다는 걸 우리가 눈의 확인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이것은 지금 그럼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막 뭘 하나하나 따져서 이게 나에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득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하는 그 얄팍한 마음에서 지나갔나요? 안 지나갔나요? 뭘 준비해야 되나요? 이런 거는 올바르지가 않다고요. 다만 그 언바운드리를 알고 준비할 걸 준비하고 이런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희생 많이 해야 되겠구나. 극기 많이 해야 되겠구나. 배상보상 많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올바르게 가져서 내가 할 바를 묵묵히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언서를 배우는 정신의 마인드의 근본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이게 지나가는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는 게 반향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다니엘서 요 앞에 왜 이렇게 안 오시나? 다니엘이 전전긍긍 하니까 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페르시아 혹신하고 싸우느라 21일이나 지체됐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원래 계획은 빨리 올 거였는데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인간 세상사의 반향에 근거하여 늦춰지기도 하고 빨라지기도 한다는 걸 직접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렇게 반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것이 많은 희생과 배상과 보석이 바쳐져서 줄여졌는지 아니면 더 후에 더 아주 징한 고통이 다가올 건지 이런 거는 알 수 없다. 다만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올바른 자세와 정신에 갖춰야 될 어떤 근간과 내가 행해야 될 바와 나아갈 바, 이런 걸 알고 그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 그리고 고행을 많이, 극기를 많이 해서 그 의노를, 아버지의 의노를 풀어드림으로써 세상에 떨어질 징벌을 내가 드리는 작은 희생으로 줄어든다면 얼마나 보람입니까? 이런 정신이 이 예언서를 학습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된 바로서의 올바른 자세고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2장까지 여러분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2장이 더 남았어요. 14장까지 있거든요, 다니엘서가. 근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12장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장시간 강의 들으시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배우신 것을 근간으로 하여서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굳건해지시고 더 단단해지시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의 많은 희생, 많은 극기, 배상, 보속의 행위가 넘쳐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반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니엘서 12장 마지막 때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